오늘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상기해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상고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홍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바다 아니에요? 이 바다는 폭이 좁은 곳이 80리 되는 곳이 넘고, 그리고 수심이 평균 490에서 500m 될 뿐 아니라 수심이 깊은 데는 약 1200m가 넘는 아주 큰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섭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에 무슨 배 한 척이 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심이 좁게는 500m, 깊게는 1200m 되는 그러한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죄악의 바다, 아주 진홍빛과 같은 죄악의 바다를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피로 인해서 오늘 출애굽 죄의 강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주 절벽 같은 그 여리고 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승리자의 길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날 때 아말렉 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전부 물리쳐 주셨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한 가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너게 오늘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광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애굽을 뒤를 돌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있으면, 틈만 생기게 되면 뒤를 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그때가 좀 그리워지네. 여러분, 늘 애굽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애굽으로 되돌아갔던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뭔가요? 축복의 땅 맛보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해서 전부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늘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떤 분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성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으로 얼굴을 오늘 바꾸게 되고 뒤돌아서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본 거죠. 간혹가다 군대 가다 보면 탄약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곳에다가 거기에는 꼭 그런 말이 예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가까이 오게 되면 발포하겠습니다. 오늘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첩이나 잘못된 줄 알고 발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처는 세상 것을,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살던 곳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오늘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세월은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롯의 처가 아무리 롯의 소돔성 고모라성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모았던 것, 가졌던 것, 쌓았던 것 다 마지막에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림자가 내 뒤로 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내가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태양 그림자가 언제나 내 앞에 어둡게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래?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 대다수가 광야길 가다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전부 죽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애굽을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냥 교회 내가 좀 늙어마게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딱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냥 세상 재미도 다 볼 텐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우들 중에도 왜 그런 분이 없겠어요? 막 그냥 내가 일찍 택함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아주 교회 일,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내려놔야 될 것도 있다 보니까 내가 일찍 믿은 것을 조금 마음속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았느냐?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상급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 오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너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인가 하면요,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또 한 가지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먼저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광야길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어려운 일만 조금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멸망하게 되는 것에 선봉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거 가지면 자기에게 손해가 나요. 그거 가지면 미치게 돼요. 모든 일 해놓고도 헛수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자신이 가정 안에서도 마음으로 말로 이거 남편 이거 아내 때문이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모를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형제를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기 쉬워요. 주의 종을 원망해요. 성도 간에 원망해요. 원망이라고 하는 건 멸망당할 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제껴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나갈 때 꼭 기억할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반대로 뭐예요? 오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참 우리 뚝섬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이 성락교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뒤에 개척을 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이쪽에 성락교회, 뚝섬교회, 성암교회, 성진교회, 동서울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성진교회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목사님 20-30년 전에 이렇게 성락교회 박태희 목사님하고 우리 이렇게 만나서 이거 저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참 20-30년 동안 옆에 교회 목사 그냥 알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이렇게 왔구나. 그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잘 지어서 제가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제가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은데 언제가 좋아요? 그래서 이건 월요일 날 안 되고 또 화요일 날도 또 안 되고 수요일 날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때 우리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뭐 이 교회 다 돈 다 내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분수대로 자원해서 또 내고 하나님의 은혜 보태갖고 지어가면 되는데 그거 감사할 일이지.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면 원망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축복의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광야에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막 두려움의 영이 이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요즘 세상 살다 보니까요 근심, 걱정,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질병 지금 이 저녁에 꼭 나와야 되는 필수 인원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 코로나. 이제 그분은 괜찮은데 그 가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 없어요. 저희 집사람 사모도 코에 찔러 넣어가지고서 한번 검사해보라 했더니 그냥 한 줄 나와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은 전부 콧구멍에 한번 확 찔러가지고서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조금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느 분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 보세요. 68세밖에 안 됐어요. 우리 횡성에 한수 지방에 한다고 할 때 제가 전화를 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일산인데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뚝섬교회 여기까지만 와라. 그럼 같이 간다고. 그 목사가 그 주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질병으로 인한 오늘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 장사하는 분, 많은 걸 지금 벌려놨다가 또 중국에 좀 갔다 와야 사업장을, 중국에 있는 사업장을 없애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게 되면 또 얼마간 있어야 되지. 한국에 오면 또 얼마간 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중국 사람 없어지거나 어떻게 되건 그냥 맡기고 안 가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냥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보세요. 힘이 없는 평화는요 깨져요. 우리나라 아무리 북한하고 좋은 평화적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면 중국에게, 이북에게, 일본에게, 러시아에게,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러시아를 규탄하고 이것을 갖다 여러 면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요즘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중국의 지지를 얻어가지고서 우리 남한 땅을 여러분 쳐들어와서 여러분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뭐냐면 3장 말씀부터 벌써 나와요. 아담 하와가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우리에게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기도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자신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처럼 가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요거는 13절이지만 원래는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어요. 환난의 극이 뭐냐면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쉼을 주겠다. 내게 오는 자는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영광 본다.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삶, 축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나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오늘 우리 자신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조금 슬프고 조금 어렵고 짜증난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겠다. 오늘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그러면서 너희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좀 연세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반대로 원망하는 마음, 그런 생각과 자꾸만 바이러스를 퍼뜨리든지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원망, 불평 대신에, 염려,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자고요.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늘 주님만 바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어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님 오라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땐 괜찮았는데, 내가 지금 이 파도, 이 물결 치는데 여기를 가고 있구나 하다 보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 아니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건 이럴 때 가정도요, 그냥 물질은 편리함도 주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행복도 주거든요. 그럴 때 요즘 물질로 인해서 없어서보다 금방 죽는 것 때문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고 막 이런 것이 생기게 될 때 두려워하는 분 많아요. 이럴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물결 위로 걸어가지만, 광야길 걸어지만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언제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뿐 아니라, 담대함을 주실 뿐 아니라 약속했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갈래, 주님만 바라보겠네, 이러한 소망, 주님에게 기도만 하겠네, 이러한 신앙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돈된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